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들이 저희들에게 다가옵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로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주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감사와 찬양,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주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다시 한번요.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주 앞에 나가세. 아멘.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주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드리세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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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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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토록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우리 처음부터 다시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 우리 다시 한번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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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아멘.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 우리 마지막으로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처음부터 다시 해볼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잠시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추수감사를 맞이했는데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데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이렇게 우리 한 집사님과 만나가지고 이 식사 교제를 나누었는데 우리 집사님이 이 삼척에 오셔가지고 처음에 굉장히 외로우셨는데, 근데 이곳에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고백을 드리는 것이 교회에 진작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았다는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같이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기쁨을 같이 할 수 있고 우리의 슬픔을 같이 할 뿐만이 아니라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함께 있을 때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건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나가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성숙도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겠죠. 특별히 우리 이 신앙 가운데 있는 분들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그리고 또한 이 가운데에서 이런 말씀 생활을 또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여러분, 틀림없이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성숙했는가를 볼 수 있는 잣대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감사의 모습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자들의 입술 가운데서는 항상 어떤 고백을 드리며 나가는 것입니까? 감사에 대한 고백을 드리며 나가는 것을 우리가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다니엘 기도회를 지금 접하고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간증하는 이 간증자들의 모습이 다 어떤 모습들입니까?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인 거예요. 너무나도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막 가정에서 깨진 가정으로 이렇게 자라온 그런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자녀들 가운데서 장애인으로 이렇게 살아나간 그런 장애인의 그 부모님을 가진 이런 가정들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나갈수록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일의 환경이 우리들의 은혜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눈을 열어주시면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감사의 찬송을 드리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특권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을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내는 이것도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추수의 기쁨이 바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 모든 추수의 기쁨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추수를 이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추수의 기쁨과 더불어 가지고 감사절을 지내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이 가운데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런 바로 이 주일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기호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명절로서 이렇게 건너온 이런 주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땅에서 추수감사절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유럽 땅행 가운데서 그 개신교인들이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신앙의 자유를 얻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카톨릭으로부터 많은 자들이 이렇게 그 핍박을 당하게 되고 순교자들이 나오고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들 가운데서 이제는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이제 그 여행을 결심을 하고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긴 항해 기간에서 이렇게 나가게 돼서 신대륙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긴 항해 시간 동안에 영양실조와 여러 가지 병에 걸려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이제 다시 이제 정착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정착을 하면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유럽에서 가지고 온 여러 가지 농작물과 그 씨가 되는 여러 가지 작물들을 미국 땅에 이렇게 심은 것입니다. 아메리카 땅에 심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신토불이라고 하는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씨앗도 그 토양에 따라 가지고 잘 자라는 씨앗이 있고 그렇지 않은 씨앗이 있는 것이죠. 유럽에서 갖고 온 씨앗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니까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 농작물이 말라 비틀어서 죽고 각종 병에 걸려서 죽고 그러면서 정말로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그 인디언들이 이 정착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옥수수를 심고 거기에다 여러 가지 작물들을 심어가지고 그 작물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험한 생활 가운데서 개척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서도 그 땅에 정착한 사람들 중에서도 병들어 죽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힘들어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하면서 매달렸는데 그런데 그 금식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늘 도와달라고만 얘기를 하니까 어떤 한 신앙 있는 분이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금식하면서 애원하면서 나가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셔가지고 이 신앙의 자유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환경이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숨이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 감동을 받은 자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 파티를 연 것이죠. 그러면서 인디언들도 초청을 하고 그의 거두어들인 작물들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마당과 바깥에 나가 보니까 무엇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까? 칠면조들이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요리도 하고 그래서 그 감사절을 지낸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은 이 추수감사절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가운데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거기에서 감사를 드리는 이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항상 이야기를 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의 요소들을 감사로 덮어나가는 것입니다.
감사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삶 가운데서 이걸 실천하며 나가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이 삶이 정말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휘둘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데 그런데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지지난주에 미국에 있어서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미국 그 대선 가운데서 옛날에 있던 어떤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민주당 후보가 어떤 것을 주장하면서 계속 선거운동을 펼쳐나가냐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굉장히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죄인들도 그 목숨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철폐되어야 된다는 것을 열심히 주장하면서 그 인권을 부르짖으면서 나가는 그 한 후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후보와 더불어 가지고 CNN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토크쇼를 같이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앵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사형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하셨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앵커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참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의 아름다운 그 부인이 괴한에게 끌려가서 강간을 당한 후에 살해당했다고 합시다. 나중에 그 범인이 잡혔을 때 선생님은 여전히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질문이 딱 닥치게 되니까 거기에서 그 후보가 갑자기 당황해서 어버버한 것입니다. 얘기를 제대로 못하고 말을 더듬으면서 제대로 토크쇼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후보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냐면, 말로 하는 것은 참 쉽지만 이것을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닥쳤을 때 행동과 그것을 실천하며 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무엇이냐면 범사에 감사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이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나라의 현실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이제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은 항상 마음이 이렇게 무겁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경제 활동이 이렇게 활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취업자들이 계속 밀려나는 형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이 뉴스 기사를 하나를 읽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그런 뉴스 기사가 떴더라고요. 이제 퇴직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퇴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 회사에서는 특별히 이제 대책을 마련하여서 퇴직금으로 5억을 이렇게 준다라고 선언을 하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이제 명예퇴직을 하였다는 그 기사가 이렇게 떴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신입생들, 그 젊은이들을 뽑을 수 있는 TO가 이렇게 나왔다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도 취업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환경 가운데 있죠. 그리고 또 여러 경제를 분석하는 이런 분들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아지고 여기에서 이제 경쟁이 치열해짐으로 인하여서 지금의 상황이 IMF보다 더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을 살펴보아도, 우리 교인들의 여러 가지 삶을 살펴보아도 이 살아나가는 일의 환경들이 정말 결코 이렇게 순탄하지만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을 걱정하고 우리의 생업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들이고 우리의 건강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얽매인 과정 가운데 있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진심으로 범사에 감사를 한다는 것들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를 할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이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의 그런 환경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가 하면은 이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그런데 지금 빌립보에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왜 간 것입니까? 처음에 계획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 가려고 했었죠. 아시아에 가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그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상 가운데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드로아 지역에서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아로 가려던 그를 돌려서 빌립보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열심히 복음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의 역사를 이제 나누면서 힘차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한 여종이 계속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평범한 여종이 아니라 어떤 여종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이렇게 나와요. 나오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귀신같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정확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자들인지를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귀신의 입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하면서 막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지금 재밌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자가 졸졸졸 쫓아오면서 이 말이 맞아. 이 사람 하는 얘기가 맞아. 그러면서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은 너희들이 이 생명을 얻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어 하면서 귀신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증거하게 되는 여러분 이런 희한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신기한 일이다 하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마음이 심히 괴로워졌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져가지고 견디다 못해가지고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한마디 딱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귀신이 쑥 빠져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큰 일이 벌어졌죠. 어떤 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찾아오는 것이죠. 점을 치고 뭐 미래를 예언하고 그런 어떤 신통방통한 능력을 알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 귀신으로 이게 찾아와서 점을 보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그 여종을 찾아와 가지고 그 돈으로 주인이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 쫓겨나가니까 이제 그런 주 수입원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너무 화가 나서 어떤 일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어서 지금 험한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22절에 나타나는 것이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였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하였습니까? 귀신의 쫓겨남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길들도 막힌 것이고 여러분 그냥 매를 맞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였다고 나와 있습니까? 옷을 찢으라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찢으니까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맨살이 드러나는 거겠죠. 아마도 여러분 옷을 찢어졌던 부분들이 어디였겠습니까? 이제
매로 쳐야 되기 때문에 엉덩이 부분을 찢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엉덩이에 맨살이 드러나고 거기에서 이제 매로 침으로 받아가지고 수치유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부끄러움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런 수치 가운데서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이 로마의 지하 감옥이 이렇게 발굴이 된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깊은 그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럼 거기에다 이렇게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습습한 그 습기가 올라오고, 그리고 으스러지면 몸도 이렇게 추워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굉장히 그 육체적으로도 힘든 환경이 이렇게 조성이 되는 것이죠. 그곳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라가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였다고요? 이런 어려운 환경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신라가 거기에서 막 불평하고 막 아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한밤중에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밤중에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는 시간 아닙니까? 자는 시간에, 그런데 가만히 그 죄수들이, 지하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귀를 기울여 보니까 저기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런 그 고백을 감옥에 있는 자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죄수들이 듣는 것이죠. 여러분, 죄수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사람들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지금 이렇게 지하 감옥에 갇혀져서 저렇게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찬양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듣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법이 무엇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하 감옥 같은 데 갇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그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의 자세를 올리고 그 입술을 열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나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가운데서 어떤 능력이 있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길래 저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하면서 살아나가고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사도 바울과 신라의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이런 능력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신라의 마음 가운데서 그 감사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미 무엇이냐면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이 땅 가운데서 이제 방황하고,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까? 예수님을 신실하게 만나는 사람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사형에 처하고, 그리고 스데반이 죽는 곳 가운데서도 있음으로 인해서 그 천사 같은 스데반이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그것을 마땅하게 여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철면피와 같은 자였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이런 괴수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가 고백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자가 바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또한 예수님을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져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 해도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 거예요? 끓어오르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수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런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의 은혜를 알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케 하셔 주셨다는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꽉 차오르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의 감사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볼 때는 여러분, 기뻐할 수가 없는 환경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건강을 생각할 때 우리의 건강이 미약함으로 인해서 흔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시선을 들어서 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사역을 이렇게 쉬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께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쉬고 있었을 때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유학 시절에서도 유학에 갔을 때도 거기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사역지를 잡아서 나간 것이 아니라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공백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역자는 사역자로서 이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좀 그 사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할 자리도 없고 계속 이게 유학생 신분들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뭐냐면 모아놓은 그런 자금들이 그냥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달별로 그냥 깎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마음이 불안해지고 마음과 초조해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 사역일을 빨리 이렇게 열어주셔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마음이 이렇게 안타깝고 그러면서 이 설교를 하고 싶은데 설교도 하지도 못하고 이 지금 미국 땅에 와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어떤 생각을 이렇게 했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그런 고백을 받아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서 불안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좀 원망이 드는 생각이 든다 하여도 그래도 나는 솔직하게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는 마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거기에서 불안하면 하나님 불안합니다. 또 원망되는 생각, 하나님 왜 저에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면서 막 원망을 하고 불평하고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마음이 더 불안한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마음이 막 무너지고 막 이렇게 환경 가운데서 계속 이렇게 요동하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시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께 내 입술과 마음으로 원망하지 말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이 원망의 마음들을 딱 이제 그치게 되고 원망할 때쯤 되면은 그 마음들을 딱 이렇게 가라앉히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나가고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나가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흔들려도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로 마음이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환경 가운데서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게 신앙의 비결인 것이죠. 우리의 가장 최종적인 소망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하나님 이런 환경 가운데서 저는 이렇게 살 수 없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원망하고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요 우리가 기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디에다 두고 평안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신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불안감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서 안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힘들 때일수록 누구를 붙들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예수님은 우리들 가운데서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삶 가운데서 축복을 주시는 분이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찬양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 사역을 이렇게 좀 쉬고 있었을 때 그때 한 대전에 있어서 아파트 하나 주공 아파트 조그만 곳을 하나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전에 있었던 그 짐이 좀 많았는데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컨테이너 큰 거 하나 빌려가지고 임사로 거기에다 큰 짐은 이렇게 두고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을 가지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뭐 짐들이 이렇게 빡빡하게 들어갔죠. 빡빡하게 들어갔는데 여름철인데 거기에서 마침 에어컨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막 35도가 이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열기가 그냥 확확 들어오면서 가만히 있는데도 여러분 이 나시 같은 것만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데 땀이 이렇게 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불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잘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그 가운데서 제 마음 가운데서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그 시간에 계속 예배하면서 나갔습니다. 밤마다 우리의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성경 한 장 읽고 거기에서 이제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 가운데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그거를 이렇게 같이 나누고 그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계속 예배를 드리면 어떨 때는 뭐 2시간, 3시간 동안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 그러면서 빠지지 않고 계속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다가오면서 그 삶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억에 나는 게 있어요. 하도 더우니까요. 하루에 5차례 이렇게 샤워를 했습니다. 샤워를 하면서 어떻게 목욕탕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러분 거기에 허름한 곳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한번 40년, 40년 정도 된 듯한 이런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였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그 목욕탕을 딱 들어가면은 허름하기 때문에 문이 이렇게 좀 부서져 있었고 그거를 좀 수리해서 이렇게 지냈는데 그리고 또 그 안에 보면 막 곰팡이가 실리콘 있는 쪽에 이렇게 쫙 이렇게 끼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이렇게만 막 그거를 닦으면서 그 화장실에 이렇게 막 청소하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이 목욕탕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이렇게 청소하듯이 제 영혼의 때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그리고 막 이렇게 때를 미면서 하나님, 저 이렇게 몸에 때를 이렇게 물고 있는데 제 영혼 가운데 있는 이 묵은 때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하면서 거기에서 막 청소하고 그러면서 목욕하면서 어떠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기에서 찬양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선포하고 나갔더니 여러분 그 목욕탕이요 은혜의 그 장소가 된 거예요.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샤워하고 막 나가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목욕탕에 들어가면서 마음 가운데서 행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갔는데 여러분 어느 날인가는 그런 고백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역 안 해도 괜찮아요. 사역 안 해도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이 은혜의 기쁨이 있다면은 제가 평생 동안 사역을 하지 않는다 하여도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어떤 고백을 채워가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는 환경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멸망시키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주시게 하는 그 역사로서 오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것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고 나가는 자들이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과 여기에 있는 신라가 지금 감옥 가운데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충만하여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린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은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끝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들이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가는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들이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불평과 불만을 제어하여 주시옵시고, 근심과 걱정을 제어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한 일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길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